이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형제들이여 하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밝혀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들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또한 주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얼마든지 많이 부르시는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또 다른 많은 말씀들로 그가 열렬히 증거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하신 일들을 적어놓은 사도행전은 또 달리 표현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적었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in detail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항상 새 신격사의 조화를 이루시며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교통하고 계셨는데 왜 2장에 와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드러나는가?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영원전부터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자신의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명령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교회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성령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기와 똑같이 하거나 깎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들려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올리기로 하셨고 성령님도 올리기로 하셨으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내용은 항상 예수님을 magnify, 크게 들어오시는 일하는 데 쓰셨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바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과만 함께 계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나서 힘도 권위도 power and authority 이걸 가지고 내 명령을 carry out, 지켜나가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었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열흘 동안에 약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의 부모님 집에 있는 아주 널따란 2층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대신에 다른 한 분을 또 12사도의 자리에 뽑기도 하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오순절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기쁨의 명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다락방 전체 120여 명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플레임 내려오셔서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배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집 밖으로 다 나와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왕이 약 46년에 걸쳐서 고쳐놓았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 돌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한 성전.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그 오후에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던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성전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휘장을 갈아 끼웠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초, 매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성전 마당에 갔을 때 명절을 지키려고 로마 제국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그릭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또 그 나라 토속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 120명이 된 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의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지? 또 한쪽 무리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나 왜 저러지?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머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첫 번 봄에 심었던 모든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첫 번째를 바치는 날이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끌어 가겠다 하신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2장 36절 앞부분 그겁니다, 여러분.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방인들하고 합해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메시아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2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 이방인들과 합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전체가 언약을 받았던 전 지금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희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겠는데 바로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야훼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인종들에게 주지 않은 그 특권을 준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들어왔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나사렛에 바로 그 예수란 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고함을 쳤던 것을 생각하니 37절 이에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머리에 아차 하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진 겁니다. Pricking into their heart. 가슴에 화살이 꼽힌 것처럼 심장에 화살이 꼽힌 것처럼 찔렸다. 그래서 입에서 터쳐나온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11 사도들에게 confessing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똑같이 영혼에, 머리에, 가슴에, 양심에 칼이 꽂힌 것처럼 괴로워서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렸고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선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은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가슴이 머리로 깨닫고 찔렸다. 그러니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거 용서할 수도 있을까 이거? 우리가 그처럼 조상되도록 근 18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가 죽였고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러 오실 것 같은데 이거 어찌할꼬?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고백한 그분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들보다도 더 특권을 가진 더블 스테이터스, 더블 포션, 이분들의 갑절의 특권을 누리는 무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분들처럼 영적으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죄 용서를 받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를 입양하여서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회개하여서 세례받기 전이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언약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로는 이미 그리스도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더블로 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배반하는 일들을 날마다
공기 숨쉬듯이 물 마시듯이 식사하듯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이 36절까지 설교의 중심인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밝혀 선포합니다. 명령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릭 명령형입니다. imperative. 회개하라. 두 번째는 수동적인 명령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분만 믿고 너희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표신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제일 클라이맥스 정점에 있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확정하려고 보증하려고 어슈어하려고 선물로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의 선물의 클라이맥스는 정점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택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땡큐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죽음 같은 잠에서 복된 나를 선물로 받고 깨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셨나요? 성령님이 우리 밤새도록 죽은 것처럼 우리 목숨 우리가 책임 안 지고 자고 있을 때 깨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된 주님의 부활을 맛보듯이 부활을 맛보게 깨워주셨을 때 베개에 들어누워 있을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 덕분에 밤새 우리가 불려가도 하나님 오른쪽에 있으신 예수님 앞에서 찬송할 것이요. 이처럼 저희들이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왔으니 예수님 덕분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했다면은 그걸 몸으로 나타내는 물에서 머리에 끼얹어서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공짜로 용서받는다는 사인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스스로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보게 성령에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만들어 줄 거야. 두 개의 명령형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그 다음에 4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다른 많은 말씀들로 베드로가 열렬히 honestly 열렬하게 testify 증거하면서 그들을 encourage합니다.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이겁니다. perverse 이 타락한 악한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이 문화와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구원을 받으라. 빠져들어서 물들어서 똑같이 냄새나고 하나님의 등 돌리는 자리 말고 와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 말고 벗어나라. saved 벗어나라. 그건 자살해서 죽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에 대한 대답을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잡히시는 날 저녁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요. 15절에 그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냥 사탄에게서 지켜주기를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한 이 세상 모든 문화와 문명과 사회에, 국가에 not of them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진리, 말씀으로 이분들을 set apart holy, 거룩하게 나눠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 타락한 세대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 저도 저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그 기도의 대답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한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해라, 건져내라. 이 성령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가? 이분들이 다 지금 회개를 하고 그날 세례를 받고 숫자가 몇천 명이 되는데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건 첫 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과 경우가 달라요. 저희들은 이분들보다도 하나 더 특권이 있으니 이미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39절에 이 약속, 성령님이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았다는 표시로 주는 도장의 그 도장은 성령님인데, 너희와 언약의 자손들인 너희 자녀들과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앞으로 자신에게로 얼마든지 as many as 많은 사람들을 참 멀리서부터 불러올 건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약속이가,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 다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1668년도에 영국 국교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무리들을 우리는 또 퓨리턴즈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시작한 조상들의 대표인 청교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타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668년 5월 25일 그분이 자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The Doctrine of Repentance, 회개론이라, 회개가 무엇인가는 책을 썼는데 서두에 독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 줄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큰 은혜를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간다. 오늘 베드로의 이 날카로운 양날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양날이 서 있는 제사장이 희생제사물을 갈라내는 그 양날선 칼처럼 영혼을 찔렀을 때 이분들이 회개하였지요. 우리에게 그 회개의 순간을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숨쉬듯이 회개를 하고 사는 것이 선지자 다윗 왕이 고백한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시하고 물리치지 않는 희생 제사는 상하고 broken and contrite, 슬피 우는 죄 때문에 마음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산기슭에서 큰 부흥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은 복되도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말씀 선포를 들을 때나 또 귀로 레코딩한 것을 들을 때나 눈으로 읽거나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이것 기억난 거, 이게 내가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셨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나는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까지 표시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 모르고 지나갔으니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랬기에 왓슨 목자님의 말씀은 참 주옥과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개를 쳐서 독수리가 날듯이 하늘로 날아가는 데에는 왜 회개해야만 하는지 첫 번째 그겁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야고보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이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죠. 그래서 우쭐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안 나아. 그러나 말씀에 붙잡히면은 다 보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방식으로 회개가 계속 있어야 하는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죄를 옛날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말 자체가 change of mind, change of understanding, change of thought,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던 그것이 확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하나님이 뜻에 따라 생각하게 바뀌었다. 그러니 말도 바뀌고 마음의 감정도 바뀌고 행동하는 힘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죠. 인터랙션, 다른 사람의 관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 중에 하나의 표시가 자연히 어떻게 하든지 따져보니 또 내가 성령님을 상하게 한 게 있네. 아버지의 가슴을,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게 있구나. 그걸 털어내놓은 거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는 40절의 한 명령을 우리가 못 지켜요. 이 악한 타락한 세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냄새 나는 곳에서 지나고 집에 와보니 옷에, 몸에 냄새가 배어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도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하듯이, 아침에 샤워하듯이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몸과 다르게 영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죄의 모습이라도 씻어 나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선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언약 백성들, 나의 동생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나에게 와서 내 멍에 매고 내가 준다는 말씀이란 짐을 더 지면은 너희들 영혼에 평안이 있어. 왜? 벌은 내가 다 받았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의 문화에서도 살았고 미국의 문화에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 예수님 얼굴을 만날 때까지 지키시고 더욱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이 닮아가게 하실 줄 믿으니 아버지 약속한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사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항상 이어지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